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고발을 당했죠.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공회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뭡니까? 스데반이 거룩한 것, 즉 성전과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 스데반이 고발을 당한 내용이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이 공회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로 스데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변론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의 그리고 온 족속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간접적으로 변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만이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잘못된 우월감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은 대단한 복을 받은 그러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배부르게 이 땅 가운데 살아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그 복을 흘려보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만민이 가난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것처럼 물은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썩어지죠. 우리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형통함을 주신 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세계의 어려운 열방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셨는데 미국 백성들은 뭐를 지금 선택했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우리는 상관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우리는 이곳에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성도들로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챙기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변론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고발당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을 모독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거짓 고발이긴 했지만,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변론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보다도 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보다도 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유대인들이 율법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율법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그 모세에 대하여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17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고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보게 되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와 같은 동시대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특별히 남자 아기들은 다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어요. 나일강에 다 버리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나 번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나일강에 버리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동시대에 태어난 그와 똑같은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는데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겨서 모세를 키우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흘려 보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아기가,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그가 바로의 왕족으로, 왕자 중에, 애굽의 한 왕자 중에 하나로 그가 자라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이 될 때까지 그가 애굽의 왕족으로, 애굽의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오히려 형통의 자리가 되고 오히려 번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살 수 없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23절부터 29절에서는 모세가 동족에게 거절당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죠. 모세가 40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이렇게 왕족으로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의 동족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고 동족들이 서로 싸움을 할 때 그들을 화목시키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오늘 말씀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왕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나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아채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거절하였죠.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도우려고 했을 때 형제들끼리 화목하려고 시키려고 했을 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해서 도주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주했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지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모세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증거한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그가 40세에 혈기가 왕성하고 그가 애굽의 왕자라는 좋은 환경과 신분을 가졌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80이라는 많은 나이가 되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 한 보잘것없는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40년은 여러분 어떤 기간입니까? 40년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고 그것은 반대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었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혈기왕성하게 나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보겠다라고 나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준비되고 때가 찼을 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위대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실 때 애굽의 왕실에서 그를 준비시키시기도 하셨지만 정말로 모세를 준비시키신 기간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대한 삶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40이 넘어서 40부터 80이라는 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황금기를 지금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양을 치며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광야 4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40년을 통하여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결국에는 그를 때가 차게 되었을 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에 대하여 고난은 제3의 성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행하고 있는 성례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제3의 성례라고 했어요. 즉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은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대단한 은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북한에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의 설교를 지난 주간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세요. 9월 말에 한국에 가셔서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삶을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지 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고난은 제3의 성례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석방돼서 보니까 그 2년 6개월 9일 그 시간이 사실은 거기에서 지날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고통과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이후에는 종신 노동 교화형을 받아서 중노동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 단 하루의 쉼도 없이, 그렇죠?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보내고 또 그 목사님을 감시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지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 폭력을 듣고 너무나 마음을 디프레스 시키는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석방돼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을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놀라운 선물과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시간보다 그 2년 6개월 북한에서 억류당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자신이 북한에 억류될 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고맙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라고 하시니까 한 것일 텐데 그들이 너무나 고맙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힘써 일하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냥 너무나 두려워하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내가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을 때가 과연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하면 또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또 저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데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인생이 늘 괴롭고 인생이 고달프고 그리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신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난 당하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서 너무나 두려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배우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실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까? 고난은 이겨내기가 쉽습니까? 예, 어렵죠. 고난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사실은 어찌 말하면 쉽습니다. 고난은 그냥 인내하면 됩니다. 그냥 참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의 시기는 지나갑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여러분 40년이면 거의 제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기간을 견뎠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참았습니다. 그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는 인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고난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했어요. 고난은 100사람 중에 99명이 통과하는데 번영은 100사람 중에 한두 사람만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내 인생이 다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은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견뎌나가면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가 꼭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과연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빼낼 수 있을까요? 예, 고난을 통해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 나에게 있는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순금이 안 돼도 되니까 이런 고난 저에게 좀 빨리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무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렇게 더럽고 불순물 가득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지금 거룩한 땅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거룩한 땅에 서기까지 그가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에 대하여서 그렇구나,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구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구나, 그러한 고난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갖지 못해서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어려움만 터지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고난의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이 고난의 시기를 겪은 이후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룩한 땅에 서게 될 그날을 제가 기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목장 모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 갈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것 중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거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가요. 우리의 영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된 그 영혼을 가지고 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저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아마 말씀드리겠죠? 그때 여러분 무슨 얘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땅에 살 때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고난의 시기를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안에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도 그 흔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흔적입니까? 고난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 내가 상처받은 흔적, 내가 어그러졌던 흔적, 그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박해당하고 고난당하였던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게 될지.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됐는데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찬양처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지라는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해서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받게 될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